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우리 일생을 이룹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형제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이것을 4번 말하면서 오늘 마지막 4번째로 또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함으로 발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행동이 표현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을 못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행동하면 탈선이 이루어집니다. 한순간 눈앞에 보이는 일을 그리고 감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그럭저럭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삶을 크게 놓치게 됩니다. 삶이란 지속적으로 이어진 전체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 말, 행동, 사람 대하는 것, 그리고 일, 이것이 삶인데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말과 생각, 행동, 이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기분대로 성질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후유증이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되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삶 전체로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흐르듯이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를 받는 데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이 일의 결과를 예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범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행동에 따른 결과들을 형제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하면서 3가지 범죄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증오와 미움의 지배를 당하거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진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은 무능하다. 인간은 죄인이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무능하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분명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흘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는 내용을 4번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또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간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 이론과 예론은 설명이 안 되는 범위입니다. 이 부분은 신비로운 영역에 해당됩니다. 신비적 연합. 신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뭐로 증명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었습니다. 우리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내용을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이라는 지식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식을 시켜서 딱 새겨줍니다.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이식을 해서 심어놔요. 이식을 해서. 근데 이것을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감지하고 알아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이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알고 있다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도 내 속에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모든 삶과 상황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는 사랑 안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집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 여러분들 모두 집이 있지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경제활동하는 것은 전부 다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예요. 가족들을. 일이 다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요. 모든 일을 마치면 결국 집으로 돌아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모든 일을 마치며 결사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살고 결국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그분을 다시 만나고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묵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잘라내고 걷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처가 되는 것, 여기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향력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매사에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중심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처를 삼고 그분의 인도를 자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불어 완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구주로 보내진 것을 믿고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일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그런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구원의 출발선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친백성, 그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처럼 되는 것, 고장난 인간을 고쳐서 우리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고 결국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친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 삼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표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으로 출발해서 결국 예수님의 품성을 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사랑의 결과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최종적 증거고, 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심판날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후세계는 살아있는 동안 삶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죽음날, 여기 심판날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가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전 인류 앞에서 내 행동이 공개적으로 알려집니다. 믿고 행한 것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우리 행동이 다 기록된 책들이 펴집니다.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재판관으로 책을 펴는데 그 책들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심리가 진행되고 공개적으로 선고가 내릴 날,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날, 그것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을 주님을 대면합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기 전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직고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마련된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는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빨리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에 대한 성경적 진리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날 재판관입니다. 성령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심판의 재판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께 위임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인류 전체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재판석이에요. 재판석. 이 영광의 보좌나 영광을 누리는 장소라기보다 전 인류를 모아놓고 심판하는 권세 왕자 재판관이 앉아있는 자리, 이걸 영광의 보좌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전 인류를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는 일체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석에는 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결이 따르고 뇌물을 받고 또 사람을 보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판결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님의 재판관은 편견, 불의 이런 것들이 일체 끼어들어서 완전한 판단을 내리치는 것, 이것을 공의로 심판할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 역사 끝에 인류 전체를 심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판관이십니다.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귀신들, 이때 처절한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한 천사들이 성도들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 마귀 사단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사가 내려와서 용 마지막으로 사단의 세력과 귀신들을 딱 잡아가지고 결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주님이 신발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지옥을 표현하기를 불과 유황 못, 불과 유황 바다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판결이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판결이 집행이 되는 장면입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류 개개인들은 한 명도 예 없이 예수님이 창조했던 태초의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태어난 아이까지 전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니라.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전 인류는 단 한 명도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신자와 불신자의 평가와 심판.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자, 지옥에 갈 사람도 재판석에 서고 천국에 갈 사람도 예수님의 재판석에 섭니다. 차별과 구별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징벌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지옥에도 그 죄악의 등급에 따라서 고통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천국에도 이 땅에 살았던 삶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기쁨과 영광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심판의 기준이 뭘로 정해지는가? 마지막 심판할 때 재판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율법이 적용되는데 심판의 기준이 세 가지로 적용돼요. 자, 율법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알고 믿었지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기준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 고려 시대, 그리고 그 이전 고조선 시대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심판 기준이 뭐냐? 그건 양심이에요. 양심.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의 법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느냐, 가짜 복음을 믿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로마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는 뜻인데 율법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심에다 딱 새겨져서 양심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자극이 와요. 그리고 양심의 자기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복음 내용에 따라서 가짜 복음을 믿으면 그때 전부 다 지옥 판결을 받아요. 이단들은 그때 자기 실체를 알게 돼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심판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상벌의 등급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보상의 등급, 천국에 갈 때 보상의 등급, 이게 상급의 등급이죠. 그리고 지옥에도 심판의 등급에 대해서 또렷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성경을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다니다 타락했어요. 이 사람은 더 심한 저주를 받는다. 처음부터 아예 모르고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갔어요. 거기에는 더 적게 만난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요.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도 언급하기를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동료인간에 나타냈다. 그럼 주님의 심판날 재림 때 담대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동료인간에 베풀고 산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서면 전혀 두려움 없이 선다는 거예요. 담대함.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요한일서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동료인간에 펼쳐내면 지금 그 말을 순종하면 그때 심판날에 담대해진다. 근데 그 말을 흘러듣고 대충 살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큰 수치와 심판을 당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결과가. 내 행동과 처신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체의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결과의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결산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신자가 탈선합니다. 기독교의 도덕적 부패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놓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 내 마음의 생각을 읽고 계시다. 그분이 내 행동을 다 기록하고 있다. 이걸 놓치는 순간 행동이 탈선합니다. 하나님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 죄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본문이 말해요. 예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천사 전 인류다. 한 명도 죄 없이 마지막 결산이 이루어진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는 뜻이다.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